말씀은 요한일서 4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손 붙잡고 우리 영분별력을 갖고 삽시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네.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결과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더욱 큰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가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삶과 관련해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다가오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된 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들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구별하는 그런 이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매우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무분별한 확신은 신앙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가페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가페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얘기하죠. 아가파오 하면 동사가 됩니다. 사랑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토스 이렇게 붙으면 사실은 형용사예요. 근데 이 형용사를 우리가 대명사로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은 성도들을 부를 때 즐겨 사용한 호칭이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 사랑하는 데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우리는 그 입은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말은 그걸 신용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걸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게 확인하는 절차,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분별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도키마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도공이 이제 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도기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해봐야죠. 이걸 옛날 번역은 시험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에다가 탁 비춰보면 실금 같은 게 딱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권사님이 그럼 나와서 설교하세요. 예. 그 뭐냐면 이렇게 분별을 해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금이가 있으면 그걸 깨서 부수는 겁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부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위패가 상당히 많으니까 위패 감별기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하면은 비춰보고 이걸 여러분 해야 돼요. 100위안짜리 같은 거 특별히 내면 이거 틀림없이 여러분 분별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위조지폐 여러분 잘못 사용하면 나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제 5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거 위조지폐예요. 그 나도 이게 모르고 쓰다 보면 만약에 이거 누가 썼느냐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여러분 누가 전해주는 말을 그냥 함부로 듣고 그냥 전했다가 이게 가짜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진위를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도키마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에 여러분 빠져들게 되면 정말 엄청난 치명타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영들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영을 다 테스트해 본 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에 속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 미혹하는 거짓 영에 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짜인지 이걸 철저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짓 영들에 대해서 미혹받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요한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종말론적인 현상임을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하는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하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라는 말이에요. 안티. 우리가 여러분 안티라는 말 잘 쓰지요. 이게 반대편에 선다는 말도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도 안티예요. 내가 아닌데 나처럼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도 이게 안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 여러분 반대편에서 자꾸만 얘기하고 그리스도처럼 슬그머니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여러분 교회를 크게 어지럽힌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은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여러분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나 또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여러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그머니 바꿔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속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은요,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영, 우리가 성령과 그 다음에 천사, 이런 영들이 있죠. 또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라든지 거짓의 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 영이 인간에게도 여러분 이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귀고 여러분 가까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이 그냥 혼자, 내 영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내게 다가오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 다가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세상적인 영이 다가와서 나를 취약으로 물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편에 이게 가야 될지를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걸로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은데도 진짜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죄 종들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선자의 모양을 갖췄지만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거짓 선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슬그머니 몰래 들어가 가지고 교회에서 이 자꾸만 거짓된 것을 퍼뜨려서 조장시키는 겁니다. 꼭 간첩과 같아요. 그래서 헛소리하고 여러분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게 되고, 사람들로 막 흥분해서 일어나면 여러분 이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뒤집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자들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가 분리되어 나간 자라고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인데 이들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미 세상 속에 나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이 세상 속에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마가 다락방을 떠났던 것처럼 거짓 선자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게 분리되어 이미 나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여러분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런 뜻하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사업가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 다 돈 털리는 거죠. 조이팔 같은 사람, 그죠?
막 굉장히 좋은 걸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국민을 위한다고 여러분 공약을 걸고, 그리고 각종 이권 사업에 이 관련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런 정치가들도 여러분 여기에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러분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곁에 있고 이런 자들이 성경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먼 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이러한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테스트해보고 분별해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얼굴이 진짜인지 아니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여러분 그 악한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리면 망해요. 피해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사기를 당하면요, 여러분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영혼이 탈탈 털리면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생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가장 여러분 비참한 게 이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단에게 속으면 여러분 그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게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미혹의 영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분리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영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달랐던 것이 2장 19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옳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가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참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공동체에서 이제 이탈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나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말이 지금 분명한 기준임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말이 여러분 엔사르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영과 구별되는 육체, 이 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시키는 사건을 부인하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좀 해설이 여러분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완벽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여러분 장사 지내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부활로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은 역사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이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이단 사상이다, 적그리스도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에 영지주자라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영지주자라는 말은 뭐냐?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이 뭐냐? 영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이렇게 두 개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이쪽과 이쪽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사상에서 온 거예요.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영적으로 얘기하고 막 하는 사람은 그게 플라톤 철학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영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영이 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을 그래서 깨내는 것, 빼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저 너머 피안의 세계, 저쪽에 있는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플라톤의 사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얘기와 교회 얘기가 보면 비스무리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 영적인 걸 얘기 안 해요. 영을 얘기해야 안 해요? 하죠. 플라톤 철학에서 영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했죠. 우리도 여러분 천국 저쪽 세계 얘기해야 안 해요? 플라톤도 저쪽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걸 이거 비슷하네? 짬뽕으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 섞으면 안 돼요. 그냥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짬뽕이 돼가지고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파는 짬뽕은 맛있기라도 하지만 여러분 이 종교에서 섞는 것은요, 이건 지옥 가게 만드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다가 철학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현명하다 생각하지만 참된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적인 지식, 그노시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은 이런 신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지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연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가연설. 가는 가짜, 현은 나타날 현, 그 다음에 설은 우리가 그냥 썰.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악하고 더러운 육의 세계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짓고 우리가 이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서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죽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 영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다시 와가지고 탁 해가지고 우리 성동인 전에 딱 위에 임하면 성동인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성동인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대 때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노아에게 임해가지고 노아가 구원자처럼 살았고,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 구원자처럼 활동했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세인데 이 말세에는 누구에게? 이만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임해가지고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이만희가 이제 죽고 또 여러분 어떻게 다른 데로 가면 김남희가 쫓겨났어요. 애첩이 쫓겨났어요. 좀 뭐 해가지고 거기서 대단한 지금 모습으로 되는데 아마 둘이 굉장히 싸움할 거예요. 나에게 왔다. 그런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완벽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충족된 거예요. 더 이상 거기다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섞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이단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으로 구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뭔가를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 보세요. 이쪽과 이쪽이 거리가 멀어요. 이쪽에서 저 건너가려면 십자가라는 다리를 딱 놔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좀 짧다는 거예요. 이 짧으니까 요 다리에다가 뭐 여기를 조금 땜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땜빵을 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뭐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그노시스 같은 이런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요걸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채우고 넘어가야 된다.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성령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부인해요. 또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이게 영으로 왔다,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 그래서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가 떠나서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게 이단 사상이고 적그리스도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3절을 우리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여러분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을 본다든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넣어도 앞에 것을 우리가 문장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고 쓰여지는 것도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들은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너희가 들어서 알지만 이제 이미 벌써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은 세상에 나왔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여기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리라고 말했던 적그리스도 영은 이미 초대교회 여러분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필연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너희는 옛날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예언이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한 자들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내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는 것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다 뭔가를 덧붙여서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너무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뭔가를 내가 더해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믿어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을 거기다 슬그머니 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게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조건에다가 슬그머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야 구원받죠? 거기다 슬그머니 율법을 넣는단 말이에요. 선행을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선행.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지 선행을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만 이게 슬그머니 대체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활동을 악한 것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착하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신봉하고 따르는 교주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교회 주인 아니죠.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 주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세를 가지고 달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단들은 교주가 있어요. 그들의 말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가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겠죠. 왜? 내 말대로 여러분들이 다 행동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영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쉰천지, 확 쉬어서 쉰천지. 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들, 통일교, 몰몬교, 안식교, 여러분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다 교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여러분 이 교훈의 특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충족성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1세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이게 여러분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성모 마리아에 대해 부여하는 위치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르침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성, 충족성을 여러분 손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빨이 잘 안 먹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성인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대죄, 소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죄도 이게 예수님의 피로는 용서 못 받아도 마리아를 통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위에 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 기도했다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통공이라고 해요. 통공이 뭐냐? 통할 통자에 그 다음에 공로, 그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여러분 이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갖고는 조금 뭔가 부족해요. 99.9% 정도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 훨씬 안 되는데 그렇게 돼도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게 뭐냐? 마리아 또는 성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 가르치는 겁니다. 천주교 다니는 분들 여러분 깊이 얘기해 보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자기네들 절대 기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 성모병원에 가면 12시만 되면 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들어보세요. 분명히 기도합니다. 마리아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아니래요. 통공이에요. 통공.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간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갯다리를 싹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만은 안 되니까 조금 짧으니까 여기다가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점점점 더 나타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인지 헷갈릴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외에 아무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중요한 것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지옥 가죠? 이게 말이 헷갈리죠? 자, 다시 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죠? 보세요. 이게 헷갈리는 얘기인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또 2차 우리가 브레싱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간다 이렇게 주장하면 요게 2단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구원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역사해 줘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여러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건 이미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만 안 되니까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분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은사주의고 이게 여러분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살짝 방향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면들이 제가 교회를 다 들어보지 않지만 이런 사상을 갖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령 온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 사상인 거예요. 모르고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완벽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그랬지 내가 조금은 남겨두고 간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거기다 왜 자꾸 섞어요?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말씀처럼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 만능 사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여러분 이성을 절대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여러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 영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신학의 박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것을 우리로 알고 믿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드셨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그것을 깨우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을 여러분 다 믿지 말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